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취직과 결혼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죠. 어른들은 자기 일과 또 가정과 자식 농사와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인품과 삶 그 자체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다음 교회를 하나님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로 세우고 싶고, 또 이 교회가 큰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설교 잘하고 인품 좋은 목사라고 소문나면 좋겠고요.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손성호 목사님은 정말 목사다운 목사였다라고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또 성도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내 자녀들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좋은 사람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고, 좋은 학교 가는 거 아니라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도 어른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밥벌이 할 수 있고, 또 결혼할 때 되면 결혼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냥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가정도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서 누가 봐도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가정 되면 좋겠다. 또 제가 늘 건강해서 하나님 부르시면 뒤도 안 돌아보고 천국 갈 건데,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면 건강함으로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계속 사역하라고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립해서 저의 품에서 떠나갈 때까지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죠. 또 특별히 제가 건강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만끽하고 누리고 싶다,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목사로서의 성공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노년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 내가 목사로서 성공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일과 가정과 자녀와 여러 부분에서, 인간관계에서 나도 이렇게 살아서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원들, 성공에 대한 갈망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 맞는가 라는 것에서 생각을 해볼 때 그렇다고 확신을 가지고 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공은 거의 대부분이 성공에서, 아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은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공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리고 또 세상적인 관점에 치우친 성공이라는 거를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도 그런 생각하고 있군요. 세상에서 그런 게 성공이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딱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제 이야기를 벌써 들으면서. 여러분,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런 성공들을 원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부분에서 이런 성공을 거둔 사람 저는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모든 부분에서 성공 거둔 사람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자녀와 가정과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서 저 사람 진짜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있었어요? 저는 지금 46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어느 부분에 성공했으면 어느 부분에는 처절하게 실패해서 그 아픔들을 숨겨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공이 과연 어떤 게 진짜 성공인가? 어느 한 부분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한 부분이 형편없이 무너져 내려 있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성공이 뭐지?
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론 내리는 건 뭐죠? 성도로서, 목사로서 결론 내리는 건 결국 성공은 하나님 꼭 의지하고 하나님 꼭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게 성공이구나.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내 직업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누려지는 기쁨과 평안들,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내 삶 자체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진짜 성공이라면 한도 끝도 없이 솟아나는 우리 욕심과 욕망을 억누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하면 만끽하면서 이 성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욕심이라는 게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 나누고 난 후에 방금 한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내 삶 자체를 그냥 만족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울의 업적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그의 가계를 약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상한 점이 지금 두 가지가 발견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사무엘상 하나, 역대상 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이 쭉 언급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고 난 다음에 한 왕의 삶이 끝날 때 그 왕의 이룬 업적과 그 왕에 대한 간략한 족보들, 가계들이 기술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왕들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록이 나타날 때는 언제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한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왕이 등장할 때 그 중간 사이에 앞에 했던 왕이 아버지 누구였고, 할아버지 누구였고, 조부가 누구였고, 만두라는 누구였고, 자식은 누구였고, 그리고 이 왕이 했던 일은 이런 거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울의 업적과 사울의 가계가 약술되어서 정리되고 있는데 지금 사울이 죽었어요? 아니요, 사울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13장이 시작할 때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만 2년 후에라고 해서 13장이 시작되었잖아요. 기껏 해봐야 지금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이나 3년 지난 시점에서 사울의 양력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이 다른 왕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거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여기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13장과 14장 우리가 사울의 말씀을 쭉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고 오히려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그는 점점 더 교만해져 갔고 완고해져 갔죠. 여러분, 그에게 죄가 가장 크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몽땅 조금 잘못한 군사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요나단에게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살펴볼 생각도 안 하고 어떤 죄가 있는지 발견조차 못하죠. 살펴볼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을 때 끝부분이 어떻게 끝났어요? 사울은 자기 갈 길 갔고 블레셋도 자기 갈 길 감으로 지난주 말씀이 끝났잖아요. 여러분, 그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 말씀이 그렇게 마무리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렇게 약술되어진 그의 업적과 가계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위에 오른 지 2년이나 3년 지난 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몇 년 다스렸죠? 40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5년 이상을 지금 계속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려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왕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기사가 오늘 나타났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앞으로도 계속 자기의 직분을 감당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왕으로서 그의 직위는 이미 끝났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어요. 반복되어지는 그 교만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범죄들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은 사울에게 떠나고 사울이 하나님을 찾을 때도 응답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고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35년 이상을 쭉 이끌고 가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너의 왕의 직위는 이제 끝났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색적인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의 업적과 가계가 기록되어졌는데 보통 이 기사가 기록되어질 때도 가계부터, 족보부터 먼저 기술되어지고 그 왕의 업적이 기록되어지는 게 다른 왕들의 보편적인 기술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뒤져가면서 다른 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전부 다 그렇게 기록되어졌다고요.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왕이 했던 업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오늘 어떻게 나오죠? 그가 한 업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족보가 이어서 나와요. 이것도 다른 왕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특이한 거죠. 여러분, 또 이것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사울 시대 때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시대 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시대적인 특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굳게 한 시대. 사울이 초대 왕으로서 그 사울 왕의 시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왕권을 굳게 한 시대였다. 여러분, 이건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왕정이 시작되어져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왕위에 딱 올랐어요. 그러면 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게 진정한 왕의 임무인 거죠. 예. 초대 왕에 오른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 일을 딱 마무리 지어야 돼. 그래야 그 이후에 다른 왕이 올라왔을 때 이제 나라답게 백성들을 보살피면서 이렇게 뭔가 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 사울은 지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잘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쳤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사울이 했던 업적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압이랑도 전쟁했고 암몬이랑도 전쟁했고 에돔이랑도 전쟁했고 소바랑도 전쟁했고 아말렉이랑도 붙었고 블레셋이랑은 끊임없이 계속 싸웠고 사울이 이런 일을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시대적인 특징만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라 시대적인 특징만을 보여주기 위한 기술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더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판단과 군사력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갔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술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지금 제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서 왕으로 추대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전쟁, 첫 번째 전쟁 시작한 게 14장에서 살펴봤던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쟁에서부터 사울은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움직였어요.
군사력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생각되어졌을 때는 나무 아래 그냥 죽치고 앉아 있었다고요. 근데 요나단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아가서 이 전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을 때 그가 또 눈치 빠르게 일어나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딱 앞장서야 내가 딱 칠 수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넋놓고 있다가는 요나단이 뭔가를 다 집어먹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나서서 뭔가 또 일을 막 펼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사울의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했는지 처음에 왕으로 임명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냥 다른 나라, 세상 이방 왕들이 쫓아가는 모습들 그대로 지금 사울이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임명할 때 그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은 나다. 너는 내 대리인이야. 네가 내 대리인으로서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뜻을 잘 이행한다면 너의 왕권을 대대에 이르도록 내가 굳게 붙들고 있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너는 망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왕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사울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깡그리 다 잊어버렸어요. 깡그리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나라를 좌지우지하면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특이했던 두 가지 점이 바로 사울의 이런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서 계속 나라를 이끌어 가겠지만 그의 왕권은 이미 끝났어. 그리고 그가 시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가 이루어야 될 일을 합당히 이루었지만, 그런데 그가 이루었던 그 일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루었던 게 아니라 전부 다 지 판단과 지 생각에 따라서 군사력을 의지해서 이루어 놓은 것들이야.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4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왕 위에 오른 후에 그가 이룬 업적이 쭉 펼쳐지고 있어요. 그가 왕 위에 오른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위에 오른 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히브리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왕 위에 오른 후에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왕위를 취했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추대될 때의 모습을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그때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14장에 와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사울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왕으로 임명받았죠. 여러분, 이것이 10장에 나타나는 사울이 왕으로 임명될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왕위를 취했다는 식으로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고.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왕위를 취한 것으로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일부러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사울은 신본주의적인 자세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자세로 이 나라를 운영하고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 가고 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사울이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신본주의적인 자세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자세에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전쟁을 벌였던 것은 앞에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시대적인 과제가 그거였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랬다고요. 지도 보이세요? 네. 지금 보세요. 블레셋, 네, 서남쪽 이쪽이 블레셋입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은 남쪽에 밑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에돔도 남쪽에 있었고요. 저 모압 보이죠? 모압, 요단강 동쪽 편에 모압, 요단강 동쪽 편에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쪽 편 위에 소바가 있죠. 여러분, 이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감싸고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이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울 왕은 지금 저 나라들의 위협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전쟁들이 모두 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부터 비롯되어져서 이 전쟁을 다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에서 보듯이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은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이 조금 혼란스럽거나 힘이 약해져 있다고 생각되면 모압과 암몬은 여지없이 그냥 치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에돔과 남쪽에 있는 에돔, 그리고 북쪽의 소바,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어요.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자주 이스라엘을 침략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에돔과 소바를 쳤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에돔과 소바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해요. 상당히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가 남쪽에서 북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툭툭 건드니까 이제 사울이 열받은 거지. 그래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저것들도 잡아서 족쳐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은, 서남쪽에 있는 블레셋은 이때 이 당시 패권 국가라 했잖아요. 패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수비대까지 두고 있었죠. 그런데 14장에서 나타났던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패했습니다. 블레셋이 패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던 블레셋의 수비대들도 철수해서 나갔어요. 사울이 13장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바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온전한 자치가 14장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그 전쟁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뒤바뀌었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했던 대로, 사울이 원했던 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져서 블레셋은 이제 저렇게 조금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여러분 15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죠. 남쪽에 있는 아말렉,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48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압과, 위에 말씀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뭉뚱그려서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48절에 아말렉은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 사울이 블레셋과 아말렉에 대해서는 그가 왕으로 있을 때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그 나라들을 족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블레셋과 아말렉과는 한두 번 전쟁한 게 아니라 사울이 왕으로 있을 동안에 여러 번 전쟁을 했다고요. 여러 번. 여러분,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울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군사력을 의존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2절 말씀에 가보면,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전쟁과 전쟁 막 이어서 계속 전쟁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쟁을 치면서 전쟁하는 가운데 굉장히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지혜가 뛰어나고 지략이 아주 뛰어난 군사들이 딱 보이면 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52절 말씀에 보면 불러 모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또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미완료형으로 이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이 뭐죠? 특정한 한때만 군사들을 불러 모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 40년 동안 전쟁하다가 눈에 띄는 놈 있으면 무조건 그 놈을 불러다가 지 옆에 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사울이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인데, 사울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이 스토리의 중앙에 딱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잖아. 그렇죠? 사울의 눈에 들어왔어. 저놈 와 대단한 놈이네. 야, 저 꼬맹이가 진짜 엄청난데? 저거 내 옆에 딱 둬야겠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 올리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불러 올렸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그 행동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스토리의 중앙에다가 딱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과 군사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다스렸어요. 14장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와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선포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사무엘 상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게 사무엘상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고요. 근데 지금 사울은 계속 전쟁을 펼치면서 사무엘상의 핵심 메시지인 이것을 요나단이 첫 번째 전쟁에서 딱 부각시켜 놓은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깔아뭉개고 있어요. 짓밟아 버리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해서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는데 47절 말씀 뒷부분 한번 보세요. 진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향하는 곳마다 이겼대요. 이게 좀 이상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뜻과는 전혀 안 맞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향하는 곳마다 다 이겼어? 이게 좀 이상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실제로 사울이 펼쳤던 모든 전쟁에서 사울은 다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가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딱 한 번 패했습니다. 딱 한 번 패한 그 전쟁에서 사울은 전사하죠. 여러분, 진짜 목사님 진짜 그렇다고요?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어요. 40년 사울이 다스리는 동안에 수십 차례 전쟁을 벌였겠죠? 수십 차례 전쟁을 했어요. 근데 진 전쟁은 그때 딱 한 번이었어요. 와,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도 어떻게 다 이겼지?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 전쟁 첫 번째 제대로 된 왕으로 임명받고 난 다음에 치렀던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잖아. 군사
숫자도 형편없었고 무기도 형편없었고 그 다음에 조직적인 체계도 형편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한번 싸워서 그 전쟁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최강의 군사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전쟁을 계속 해가면서 군사력이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단 한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최강의 군사력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다 이겼다는 말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집권하기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더 형편없었어. 그런데도 그때도 막 이겼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잖아. 출애굽해서부터 광야 생활할 때 치렀던 전쟁,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치렀던 모든 전쟁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오도록 하나님께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사울에게서 지금 하나님 떠났어.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초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력을 생각해 봤을 때는 블레셋과의 전쟁 한 번으로 최강의 군사력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전쟁하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다 이겼다고? 그거 불가능한데? 그거 아닌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의문들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늘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불신자들이 잘 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욕듣게 만들고 교회를 욕되게 만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죽으라고 몸부림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의문들이 생기잖아요. 지금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겼다라는 기사를 접하면서 생기는 의문이랑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기는 의문이랑 연결되어져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 또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귀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울을 그에게 보내시면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작정하고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교만과 욕심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은 이미 떠났고 군사력은 아직도 주변 나라들을 압도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죠.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요? 악을 행하는 불신자들이 또 형편없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잘되고 복받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고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냐고요? 여러분,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주변 여러 나라로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과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 저들이 부르짖고 있는 소리가 계속 들려온다. 내가 반드시 구해줄게.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이 작정하신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까? 사울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건 성공이 아니죠. 성공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공한 것이 아니고 불행한 것이고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최후가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전장에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하나 살아남은 이스보셋, 여러분, 그 아들도 나중에 어떻게 그의 삶이 마무리되었는지 우리는 또 알고 있잖아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주인이시면 인정하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부닥칠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그런 삶의 방식이 맞질 않아. 그 삶 가운데서 오는 어려움을 네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짊어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와 관련해서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울에게 딱 어울리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다 얻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울처럼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성공이 온 천하를 얻고 우리의 목숨을 잃는 방향으로 흐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성공에 대한 생각도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돈이 많은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인기를 얻는 것,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과 직업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근원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근원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방금 언급한 것이 이루어지면, 성취되어지면 기쁜 게 사실입니다. 삶의 여유가 넘쳐납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한도 끝도 없이 솟아나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라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공에 대한 그 바람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성공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거기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이루어지면 우리는 또 더 큰 성공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성공을 또 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공을 향해서 쫓아가다 보면 우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공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그 틀 안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그 안에서 그냥 죽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뭡니까? 세상적으로 니네들이 성공을 따라가게 된다면 너희들 그렇게 된다. 너희들이 정말 성공을 원한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성공,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공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성공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면 너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근원적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너가 누릴 수 있어. 너의 삶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성공이야. 이게 성공.
자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성공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나와 동행하면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성공을 향해서 쫓아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해주는 성공은 이것이잖아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줄 거예요. 여러분, 지도해 준다는 이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잠언의 이 말씀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성경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성공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부, 명예, 권력, 자녀 등등과 관련해서 그 모든 것들을 손을 떼고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추구할 수 있죠. 권력을 추구할 수 있죠. 명예를 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다 등을 돌리고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사울처럼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 인생의 진짜 성공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임을 기억해.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너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근원적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너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게 성공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가야 성공적인 삶이야.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 성공해.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